궁금합니다. 죽으면 어디 가는지. 여러분 궁금 안 하세요? 난 진짜 궁금했어요. 진짜 궁금했어요. 신학을 하면서도 잘 몰랐어요. 한참을 신학 공부하고 또 장례를 치러보면서 성경 말씀이 그게 그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뭐 길어봤자 몇십 분 할 텐데 뭐 하다 보면 끝나게 되면 끝나겠지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전 진짜 궁금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두렵거든요. 알면 안 두려워요. 갑자기 밤에 어디 가자고 하면 무섭죠. 인사도 못 했는데. 근데 갈 곳을 알려주고 또 나중에 거기서 만날 거가 확실하면 안 두렵죠 뭐. 손녀딸이요, 주일날 저희 집에 와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 인사해요. 엄마 아빠 일하다 올게 하고 이제 금요일날 다시 지네 집에 데려다 주거나 데리고 가요. 그런데 희한하게 아기가 안 울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또 데리러 오겠지, 또 지나겠지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그래요. 그런데 만약 모른다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언제 오는지 모른다면 아마 두려웠겠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문제를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정말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 알려주세요. 저도 잘 가보지 않은 곳이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아마 알게 될 겁니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할 죽음에 대한 문제, 한 사람이 죽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문제잖아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은 죽음에 관한 일반적인 사실들을 먼저 살펴봐야 되죠.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일반적인 사항들, 죽음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항들, 일반적인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근거한 겁니다. 제가 막 말하는 거 아니고, 죽음은 가혹해요. 그리고 난폭해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다시 못 보니까. 그리고 죽을 때 사람이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혹할 뿐만 아니라 inevitable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final reality라고 해서 마지막 현실이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마지막 현실. 너무 가혹해요. 죽음은 너무 가혹하고 피할 도리가 없는 마지막 우리가 당면해야 할 현실, 그게 죽음이에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가혹해요. 그게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현실이죠. 그렇죠? 일반적인 상황이죠. 오케이. 요거 단 것 좀 갖다 주세요. 이거 다 쓴 것 같아. 까만색.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죽음은 이거는 오케이 써볼게요. 죽음은 involves 분리가 수반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무엇에 대한 분리가 일어나요. 분리가 수반된다고요. 무엇에 분리인지는 우리는 알겠죠. 예측이 가능하죠.
영혼의 분리가 일어나요. 무엇으로부터? From body.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진행되면 우리의 몸으로부터 영혼이 분리가 된다고요. 분리가. 죽음의 순간 분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써 있어요. 몸은 왔던 곳으로, 땅으로, 영혼은 하늘로 가죠. 하나님께로 가죠. 분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죽음의 순간 사람이 그때 조금 전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인 거죠. 그렇죠? 일반적인 거죠. 이것에 대한 근거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 보실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을 설명하면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랬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속에서 영혼이 떠나버리는 것을 말해요. 죽는 순간 영혼이 몸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수반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게 죽음이에요. 자, 이거 일반적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다 알아야 될 사항이죠. 또 잘 나오네, 까만색. 아까 안 나오다. 죽고 싶어 너? 그리고 이거 하여튼 이거 하다가 또 안 나오면 쓸게요. 땡큐, 고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들 하는 겁니다. 지금 잘 들어보세요. 또 죽음은 잘 나오네요. 또 죽고 싶지 않은가 봐요. 킹, 왕이에요. 공포죠. 공포의 왕이에요. 죽음처럼 공포스러운 게 없습니다. 너 죽을래? 그러면 배신도 하고. 너 죽을래? 그러면 다 내놔요. 너 죽을래? 그러면은 뭐 벌벌벌 떨죠. 세상에 무서운 것 중에 왕이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떨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요. 당신 곧 죽게 될 겁니다. 그런데 고맙습니다. 너무 신이 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이 얘기는 욥기 18장 14절일걸요 아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욥기에 써 있는 저 공포의 왕은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공포의 왕이에요. 공포들의 왕. 그게 죽음이죠. 죽음은 진짜 무섭죠. 왜냐하면 죽기 위한 과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아파서 죽던 사고로 죽던 죽는 그 순간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죽음은 공포의 왕이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죽음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공책 앞에서 쓰는 거랑 칠판에 쓰는 거랑 보면 칠판 멀리서 봐야지 공책에서 쓰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멀리서 보는 겁니다. 그래야 기억이 나니까요. 사탄이 사용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뭘 하냐 하면요. Used by Satan.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탄에 의하여 죽음이라는 것을, 사탄이 죽음을 사용해서 공포를 불러일으켜요. 죽을래? 죽을 거야? 막 이렇게 하면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통해서 노예화시켜요, 인간을.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탄이 가지고 놀아요, 사람. 야, 나 이렇게 가난하면 나 이거 어떡하지? 굶어 죽을 텐데. 그 거짓말 좀 해. 거짓말 좀 되지. 갖고 노는 거예요. 너 죽을래? 예수 부인해.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공포 중에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도 부인할 수도 있어요. 사단이 갖고 노는 도구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사람을 노예화시켜요. 아, 그렇구나. 아, 죽음이란 건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 이 부분은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일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5절 한번 펴보세요. 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실 일이 그건데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온 후에 죽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공포스럽고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뭐든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단의 괴계에 빠져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노예화돼요. 죄의 노예화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부리는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볼 때. 어유, 참 정의를 잘했죠, 신학자들이.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수예요. 우리의 원수예요. 이거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좋아요. 자,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가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우리의 적이에요,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의 적이에요. 그렇죠, 죽음은. 그다음 죽음은, 야, 어쩜 이렇게 정의들을 잘하셨는지, 그렇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태생적으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갖고 태어나질 않았어요. 죽음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온 거기 때문에 죽음이 낯설어요. 친숙하지 않아요. 원래 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귀를 하나 뚫어도 귀 뚫고 귀고리를 해도 처음엔 얼마나 낯선지 몰라. 왜냐하면 태어날 때 귀고리하고 태어난 애기가 없거든요.
낯선 겁니다. 죽음이 낯서니까 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친하고 싶지 않아요. 또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도구니까, 또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는 왕이니까, 또 우리의 원수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갖고 있던 것이 아니었으니까.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7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통제하실 수 있어요. 뭐를 통제할 수 있냐면 삶과 죽음을. 이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삶과 죽음을 통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어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냐하면 조금 이따 배울 텐데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평생 죽음의 사망의 종노릇하여 매여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죽음의 공포, 죽음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오늘 할 거예요. 죽음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기록돼 있죠. 이 녀석이 죽고 싶어 자꾸 도망치는데. 그래서 여러분,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은 그거고,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이 그 다음 단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다음 우리가 다뤄야 할 내용은 두 번째 문제예요. 오늘 제목으로 잡은 겁니다. 죽음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벌어지지? 여러분이나 저나 또 가족들이 죽으셨어요. 한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죽었을 때 바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아주 옛날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몇 가지 학설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학설은 존재의 중단이란 뜻이에요. 존재의 중단은 완전 멸절설을 말합니다. 이거 죽으면 다 끝이지 뭐. 죽음 다음에 뭐가 있어? 죽음은 단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의 기억만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거지, 그 사람 다 끝이야. 끝나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 끝이지 뭐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감행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죽으면 다 끝인데 하고 모든 존재의 중단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완전 멸절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 끝나는 거야. 되게 쉽고 그럴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다음 이제 뭘 생각했냐면요, 그래, 몸은 사라지지. 그러나 이 혼은 어딘가 떠돌아다닐걸? 혼은 살아있어.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제사도 드리고 막 하는 겁니다. 조상신이 찾아와서 밥숟갈 뜨려고, 좋은 거 드시려고 막 준비하고 혼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영혼 불멸설이라고 해요. 영혼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이건 일반적인 종교나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도 존재합니다. 혼이 막 떠돈다고 하잖아요. 영혼은 죽지 않아. 단지 몸이 사라지는 것뿐이야. 영혼 불멸설. 영혼만큼은 단지 영혼은 계속 된다는 거예요. 영혼은 불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우리는 아니라는 것 알잖아요. 그렇죠? 반쯤 진리를 담고 있어요. 영혼은 맞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다 사람들이 또 생각한 게 이렇게 어나이얼레이셔니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나이얼레이셔니즘, 발음이 좀 어렵지만은 이것은 악인들 있죠. 악인들의 영혼 소멸설이에요. 악인들은 영혼까지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것도 막 비슷한 것 같아요. 악인들은 사라지고 의인들만 살아남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이 땅에서 실컷 죄를 짓고 나 그냥 사라져 끝이야 하면 누가 죄를 안 짓겠습니까? 누가 죄를 안 짓겠어요? 그냥 깨끗하게 사라져 버리면 그만인데, 없어져 버리면 그만인데. 그러니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사실은. 어나이얼레이셔니즘, 이거 우리 악인들의 영혼 소멸설이에요. 좀 독특하죠?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듣는 soul sleep, 이건 영혼 수면설이죠. 점점 이제 성경의 말씀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영혼은 존재해. 근데 영혼은 잠들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영혼이 잠에서 깨어나. 그래서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지. 그럴싸하잖아요, 그렇죠? 영혼이 잠든다. 영혼이 수면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내 가족이 죽었는데 그 가족은 우리가 교통할 수 없는 거예요. 잠자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영혼 수면설이니까. 잠자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영혼 수면설에 대한 학설을 또 한참이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참 일반적인 종교에서 많이 차용해다 쓰는 학설이지요. 이것은 환생설이에요. 또 다시 환생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도 깨끗하게 잘 이 땅에서 살면 또 좋은 존재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계속 돈다는 겁니다. 계속 환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 이 환생설을 2009년도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기독교적인 기반이 있어요.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 기독교적인 정신이 담겨져 있다고요.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한국에 오셔서 만나서 이제 밥
차 마시고 그랬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뭐 난리가 났어도, 코로나 난리 났어도 의료진들이 1순위, 그 다음 목회자들에게 접종을 시켜줬대요, 백신을. 그럴 만도 하죠. 사람을 많이 대하니까. 아니 뭐 교회에서 맨날 그렇다고 교회에 대해서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교회에서 제일 위험스럽다고 여기는 목사 접종이 우선순위 안 두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반이 다르잖아요. 그만큼 청교도적인 나라거든요, 미국이. 그런데 2009년도에 조사를 해봤어요. 그 내세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이 환생설을 믿는 사람이 24%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4분의 1이 환생한다고 생각해요. 이상하죠? 교회에서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환생설을 안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을 뭐 만나고 또 교제하고 뭐 그런 것들을 잘못 이해하면서 환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24%가 그랬다니까요. 2009년도 조사에서. 그러니 문제죠. 자, 지금 일반적인 죽음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하면서 쭉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영혼 수면설 같은 거, 이거는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제7일 안식교 이런 데서 이걸 따라요. 잔다는 겁니다. 영혼이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에 대한 것들을 쭉 다 규합해서 조사를 해서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죽음 후에 한 사람이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따라가는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디론가 가요. 가기는 몸에서 분리된 영혼이 어디론가 간다고요. 어디론가 가는데, 그 어디가 어디냐면 어떤 중간 상태로 가요. 거기가 어디지 모르겠어요.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이 어딘가 움직여서 가요. 그런데 이 intermediate state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중간 상태예요. 그 중간 상태는 뭘 말하냐 하면, 좀 이따가 그 중간 상태에서 뭘 하냐 하면요, 기다려요.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냐 하면, 예, 맞아요.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중간 상태가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어딘가 가요. 영혼이 떠난다고요. 우리의 몸에서 떠나는데 중간 상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새로운 몸을 받지는 않은 상태예요. 부활을 하면 새로운 몸을 받아요. 완전한 몸, 새로운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몸을 가지셨잖아요. 도마에게 한번 넣어봐라, 만져봐라. 분명한 몸이 그에게 존재했거든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래서 부활을 기다리며 어떤 중간 상태, 중간 단계에 들어가게 돼요. 그게 죽음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거기는 저도 가보지도 않았고 신학자들도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가 어디라고 말은 못하나 어디론가 가긴 가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 세 가지는 뭐냐면, 첫째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부정 접두죠. 접두어죠. 그러니까 무형의 혼. 그러니까 몸에서 떠난 혼이 어디론가 가지요. 근데 우리는 볼 수 없죠. 그러니까 혼은 볼 수 없는 거예요. 머티리얼이 아니, 물질이 아니에요. 비물질적인 거예요. 무형이에요. 그런데 그 무형인 혼이 중간 상태에서 부활을 기다리며 대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 몸은 주의 곁에서 이렇게 우리가 설교하잖아요. 맞아요. 그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주의 통치가 있는 곳이니까 주의 곁에서란 말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용어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무형, 비물질적인 혼의 존재를 믿어야 되잖아요. 영혼을.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려면 두 번째는 이 부분이죠. 중간 상태 혹은 중간 단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중간 단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부활할 때까지. 모든 사람은 죽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죽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채로 부활을 맞이하지만 그 전에 우리 다 죽잖아요. 대부분 죽죠. 그런데 그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혼이, 몸을 떠난 혼이 중간 상태에서 부활을 기다리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의 곁에서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거나 수면 상태에 빠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곁을 떠난 그분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다 알고 있다고요. 단지 우리는 무형인 소울, 영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지 못한다고 느끼지, 그분은, 그 영혼은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떠나셨어요. 사랑하는 내 남편이, 아내가 떠났지만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살아가고 있는 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례 때 먼저 떠난 어머니, 먼저 떠난 아버님이 기뻐하시도록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알고 있다니까요. 나사로가 죽은 후에 베드로 곁에 있었는데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고 있어요. 부자도 나사로가 베드로 곁에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물 좀 달라고 보고 있어요. 건널 수는 없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악인이 멸절했나요? 악인의 영혼이 사라졌나요? 안 사라졌어요. 어딘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한 후에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거나, 부활한 몸을 입고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몸이 없다면 지옥의 고통을 느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럼 지옥의 개념이 사라지거든요. 새로운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나 선인이나 죽잖아요. 죽으면 최후 심판의 날까지 대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식은 존재해요. 알고 있어요.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중간 단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속에 들어있죠. 중간 단계가 있어요. 중간 상태, 부활하기 전까지, 죽은 이후에 부활하기 전까지의 중간 상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나는 죽은 후에 이런 일이 생기거나 미리 준비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성경 전체를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죽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죽음을 비밀로 두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비밀로 두었다면 죽음을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분명히 죽음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 세 번째는 부활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부활이 오고 있음을 믿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이 정의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얘기, 진짜 이런 얘기 어디서 하겠어요? 한다고 또 듣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 죽음을 준비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세 번째예요. 그러면 이제 알았어요, 그 정도. 일반적인 사항들도 알았고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지? 라는 부분입니다. 무척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 혼자만, 하나님이 유일하세요.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냐면 우리를 리드해 나가, 우리를 인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뭘? Through death, 죽음을 통해 영생으로. 하나님만이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삶과 죽음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죽지 않으면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고 과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과정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 끝난 것처럼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니까. 죽음을 통해야만 영생에 이를 수 있으니까.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는 후에 우리의 이 훼손된 육신은 원래 땅으로 돌아가고, 몸과 분리된 우리의 혼은 중간 상태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가 최후 심판날, 부활의 그날 새로운 몸을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창조물이 된, 죄짓기 전 상태로 인정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과 함께 영원토록 사시려고 계획하셨던 원래 계획,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죄로 훼손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벌을 내리셨지만 죽기 전에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기회가 없어요.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고, 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겁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습니다. 늙어가는 것 아무리 시술을 받고 약을 먹고 좋은 걸 먹고 해도 늙어가는 거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늙으면 죽습니다. 물론 사고로도 죽지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을 꼭꼭 뭘 꼭 해야만 하는 거죠. 뭘 해야만 하냐면요, 준비해야만 해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분은 안 계세요. 그리고 죽음은 정해진 때 정해진 시간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무 때든지 찾아와요. 순서대로 찾아오지도 않아요. 번호 뽑은 순서대로 찾아오지도 않아요. 아무나 죽음은 다가와요.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죽음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바보죠. 피할 수 없는데 피할 수 있을 것처럼 계속 준비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전도서 12장 말씀은 막 이가 다 빠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아침에 쇠소리에 깨고 하는 그런 늙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 날이 오죠. 요즘에 글쎄요, 몸이 많이 피곤해서 그런지 안 생기던 증상들이 저에게 나타나서 귀도 멍할 때도 있고, 또 이가 요즘엔 잇몸이 너무 약해져서 요즘에 잘 씹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죽 같은 거 잘 먹고 또 씹다 보면 대충 씹고 넘기니까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야, 이게 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임플란트를 10여 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 2년쯤 됐을 때 서울대학병원에서 임플란트 벌써 수술 예약도 잡아놨는데 그때 돈이 없어서 안 했거든요. 돈이 없어서 안 한 게 잘했어요. 그 10년 지금 12년째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문제는 있죠.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도 나이가 드는 것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죽음을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렇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면 너무 허겁지겁이에요.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자, 이걸 우리가 죽음을 대할 때 이 부분을 꼭 생각하세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야 되는데요. 아까 하나님에 대해 생각. 예수님께서 현재 완료죠 이거. 그 완료형을 썼어요. 예수님께서 패배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승리하셨다고요. 죽음에 대해서. 왜? 우리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물리치셨어요. 죽음의 문제를.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자유롭게 됐다니까요. 아하, 그럼 좋아요. 그러면 이게 성경 구절이 있죠.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시편 23편의 기록이 남아있죠.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또 그곳으로 가려면 누구를 따라가야 하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림자처럼 나를 위협하지만 그림자는 나를 해할 수 없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은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그림자가 나를 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무섭기는 해요. 그렇죠? 무섭죠. 그런데 마치 쇠사슬에 매인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를 해를 입힐 수 없다니까요. 딱 위협을 입힐 만큼만 존재해요. 죽음은 피할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만 한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참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영원한 집은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몸을 말해요. 새로운 몸 준비하셔야 돼요. 이것은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주 빨리 읽었지만 저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죽음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가 드러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죽음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세 가지 내용을 살펴봤죠. 그렇다면 이제 시간이 됐으니 결론 부분을 말씀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쭉 살펴보았잖아요. 결론을 요약해 볼 작정이에요. 결론은요, 결국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무엇하기 위해 죽으셨냐 하면요,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 죽으셨어요.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으셨냐 하면요, 그의 능력을 증명하시기 위해셨어요. 그의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 하면요, 죽음에 관한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죽음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 무서워서 종노릇하게 만들고 사탄의 놀잇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그 죽음에 대해서 그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셨죠.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이기셨죠.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죽음을 이긴 능력을 소유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걸 얘기하면서 여러분 한 100여 명, 이 주일 저녁 팬들이 한 100여 명 계시더라고요. 한 100 몇십 명 꼭 모이세요. 이분들이 아멘 할 줄 알았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마스크 속에서 여러분 아멘 했죠. 그래도 괜찮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죄 문제, 특별히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의 능력을 증명한 사건이었죠. 또 주님의 죽으심, 주님이 죽으신 것은 뭘 주시기 위함이었죠?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 소망. 여러분, 죽음 앞에 담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죽음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은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단계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고통스럽죠. 그래서 저도 무서워요, 죽는 순간이. 그래서 주님 앞에 늘 날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제게 주신 성격처럼 부드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세요. 제가 언젠가 이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저도 목사님처럼 부드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당장 그만두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주실 수 없어요. 나만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딴 데로 하세요. 그냥 딴 거 하세요. 왜냐, 하나님 다 들어주면 그 시세가 떨어지니까. 나는 주님 앞에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부드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세요. 부드러운 죽음. 저 아마 죽을 때 웃고 죽을지 몰라요. 부드럽게. 하나님 너무 힘들지 않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죽는 순간을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많이 봤을걸요. 목회자기 때문에 진짜 많이 봤는데요, 산대로 죽더라고요. 여러분, 제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 사람 사는 모습대로 죽을 때도 그렇게 죽더라고요. 그거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해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부드럽게 살았으면 죽을 때도 그렇게 죽는 것을 보았는데요, 살 때 너무 그냥 악하게 하면요, 얼마나 막 눈을 막 감지도 않고 막 눈을 뜨고 막 죽기도 하고, 막 메리 여왕처럼 막 긴 손톱으로 팍 긁으면서 벽을 긁으면서 막 죽기 싫어하고, 막 이를 바삭바삭 걸면서 죽고, 배고픔이 막 나오고. 더 얘기하면 거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몇십 분 동안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준비할 수 있고, 알아야 두렵지 않고, 알아야 잘 살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네요. 여러분이 죽을 때도 그렇게 될 거예요. 몸에서 나와 어디론가 가겠죠. 그리고 거기서 완전한 몸의 부활을 위해 중간 상태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있겠죠. 그것은 주님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몸으로 새롭게 몸을 입고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딱 거기서 갈리는 게 있는데, 천국 상급에 대한 부분이에요. 영원히 살 그곳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지금 무시할지도 모르지만 나중에 제 옆에 와서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천국에서 그러지 마십시오, 저 모른 척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각자 잘 사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요. 설명을 하느라고 했는데 쉽지는 않은 주제였지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만한 주제였어요. 어렵지만 여러분, 영상을 한번 되돌려 보시면서 죽음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잘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죽음의 공포, 막연한 공포를 이기고 잘 준비되어서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죽게 될 때
아, 그런 순서를 밟게 되겠구나 하고 가면 오늘 강의가, 오늘 시간이 참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케이.